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벌써 방학이 끝나갑니다. 좋으시죠? 좋죠? 뭐라고요? 행복해요. 대단합니다. 예, 상황이 참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다 결국엔 찾아오잖아요. 졸업도 하고 예전처럼 뭐 모여서 졸업식을 하지 못하지만 졸업도 하고 또 방학도 언제 끝날지 몰랐는데 끝나가고 또 입학식도 하고 개학식도 하고 다 합니다. 세상이 급변한다 그래서 그것이 망하는 것이거나 아니면은 전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가운데서도 늘 해왔던 것들은 쭉쭉 진행이 됩니다. 개학을 앞두고 있고 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과 또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이제 더 이상 초등학생이 아니라 이제 드디어 중딩이 됐습니다. 지난해까지는 학교에서 최고 위에 있었겠지만 이제는 학교에서 제일 핫바리 자리에 가야 되고 또 중학교에 적응한다라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을 초딩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초딩이 아니다라는 사실 자체가 기쁠 수 있지만 중딩이 가지는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역시도 또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다 보면 금방 적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청소년부에서는 2개월 정도 먼저 고3이 됐지만 별로 몸에 와닿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진짜 고3이 됩니다. 얼마나 한국 사회가 대학의 목을 메고 있는지를 온몸으로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 가치가 결정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수없이 많은 말들과 판단들을 듣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 역시도 믿음 안에서 잘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가 있는 그 학교에 우리가 선택해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파송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뭐 스며든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죠? 뭐 엄청난 거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영향력을 미쳐간다라는 거잖아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스며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학교에, 여러분들이 선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죠. 배정받은 그 학교에 여러분들을 파송하셔서 그곳에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학교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시기 위한 분명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안에서 힘들 때는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또 기쁠 때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면서 3월부터 이어지는 진정한 학교 생활을 잘 감당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 바로 막 등교를 하게 될지 이런 상황들은 뭐 어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또한 분명히 끝난다라는 거죠. 상황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저와 선생님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입학과 개학을 축하드립니다. 진짜 행복하죠? 그래요. 오늘 열왕기하 25장 27절부터 30절 말씀, 열왕기하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한 4주, 2월 한 달 동안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열왕기하에는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닌 친구들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도.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열왕기하 24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그의 나이가 18세였다. 지금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나이 때 왕이 된 거예요. 부럽죠?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나오냐면 이 사람이 18세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렸다. 18세 왕이 된 거는 부러운데 왕으로 얼마요? 3개월밖에 다스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도 5년이고 국회의원도 4년이고 대통령도 5년이잖아요. 3개월 동안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더 비참한 건 뭐냐면 거기에서 4절 내려오면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째 해였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 왕이 돼서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대국이 유다를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난국을 헤쳐갈 수 있는 능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던 왕입니다. 어렸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어요. 통치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그 가운데서 저항조차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래요. 여러분들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러시아라는 엄청난 강대국이 전쟁을 선포했는데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앞에 나가서 그냥 엎드리지 않잖아요. 그죠?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 여호야긴이라는 왕은 어리기도 하고 통치 기간이 짧아서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을 수 있지만 마지막까지 전혀 왕의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고 있어요. 그는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그 앞에 나아가서 스스로 포로되기를 자처했던 왕이에요. 유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참 왕이라고 할 수 없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오늘 열왕기하의 마지막 부분에 다시 등장하고 있어요. 전혀 왕일 때 존재감이 없었던 이 사람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열왕기하 25장의 이 마지막 부분인 25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라는 왕이 바벨론의 3차 침공 가운데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에 쓸만한 모든 사람들은 바벨론에 다 끌려갑니다. 그 땅은 완전 황무지가 되고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 쓸만한 사람들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데리고 가서 짐이 될 사람들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은 결국에는 야생동물의 차지가 된 황무지가 돼버리죠. 그리고 우리가 첫 일과에서 함께 살펴봤던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그 다윗 언약 가운데 핵심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어떻게 됐을까요? 싹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절망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게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사실은 26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27절부터 30절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죠. 이제 정말 다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윗 언약의 핵심인 성전마저도 무너졌으니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히스기야 왕 때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아수르가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오는데 그 앞에서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줄 것 같냐? 조롱하는 그 말 가운데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의 전쟁으로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을 몰살시키고 결국에는 그것이 아수르의 쇠락의 계기가 되게 만듭니다. 그 아수르를 무너뜨린 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라는 이 신흥 강대국 역시 어떻게 했을까요? 아수르 접수한 걸로 만족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아수르를 접수했다면 이제는 아수르가 접수하지 못한 유다도 접수하길 원하는 것이고 그것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애굽까지 목적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유다가 점령되게 됩니다. 점령되게 돼요. 왜 히스기야 왕 때는 하나님이 유다를 지켜주셨는데 이 시드기야 왕 때는 유다가 멸망되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요? 히스기야 왕 때는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뒤늦게라도 돌이킨 것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유다가 멸망할 이유 자체가 소멸된 것이 아닌 거죠. 무슨 얘기냐면 히스기야 때 하나님께 돌이켰던 유다가
그 이후에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 때는 가장 악한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시야가 잠깐 괜찮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여호야김, 오늘 보는 시드기야까지의 이 왕들은 다 악한 왕들이에요. 즉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솔로몬이 분명히 범죄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기억하셔가지고 솔로몬 때는 그 나라를 지키시고 그 다음에 나라를 찢는 과정을 봤잖아요. 그 선택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왜 이때 안 하시고 이때 하십니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400년을 기다리셨거든요. 근데도 돌이키지 않았던 겁니다. 그로부터 150년이 지난 550년이 지나기까지 하나님은 유다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 기다림 가운데 반응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리더로 있을 때는 하나님이 유예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후에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지도자가 섰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침묵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가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윗 언약, 하나님이 내가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지키겠다라는 이 언약, 이제는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 언약의 핵심인 성전도 없고 이 언약의 왕위를 이어갈 수 있는 왕도 없단 말이죠. 이제는 바벨론이 대리청정할 수 있는 왕으로, 총독으로 세워진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열왕기하 25장 26절까지의 말씀인데, 그로부터 약 25년이 지난, 그러니까 이 여호야긴이 2차 포로로 끌려가시 37년 만에 그가 전혀 여전히 존재감이 없어요. 그는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지하 감옥의 그 어두컴컴한 감옥에 계속 갇혀 있던 그 여호야긴이 거기에서 혹시 기도라도 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18세에 3개월간 통치하는 왕으로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악의 악을 거듭하던 왕이었어요. 경중의 차이가 있지만 똑같이 하나님 앞에는 악한 왕이었던 거죠. 그가 포로로 끌려가서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이랬겠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자체로, 연명할 수 있는 것 자체로 만족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비참하지만 그래도 자기는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시드기야가 얼마나 비참하게 망하는지를 눈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 자체를 행복으로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노력하지도 않고 그가 찾지도 않은 여호야긴이 감옥에서 37년간 언제일지 기약할 수 없는 그 감옥살이를 하는 상황 가운데서 오늘 성경 기자는 그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는 유다의 왕으로 서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3개월밖에 통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통치에 아무 전력도 없고 경력도 없고 성과도 없는 이 사람을, 감옥에 있는 그 사람을 여전히 성경 기자를 왕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사람이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 분명한 건 뭐예요? 유다 왕족이라는 거죠. 그들은 전혀 기대하지 못했어요. 성전도 무너지고 왕궁도 무너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버린, 이제는 다윗 언약 끝났다라고, 이건 이제 종이 조각에 불과해라고 얘기하는 그때에, 이제는 그것조차 잊어버려 가던 그때에 37년이면 바벨론에서 이제는 포로로서 사는 것이 익숙해져 있거든요. 비참하면 비참하지만, 왜냐하면 이 조상들은 이미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으로 익숙하게 살아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때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세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바벨론 왕, 우리가 이름조차 부르기 힘든 에월브로닥이라는 이 왕이 즉위한 지 그 해에 12개월째 하나의 놀라운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뭐냐면 저 감옥에 갇혀 있는 여호야긴이라는 유다의 포로로 끌려온 그 왕의 사면 복권을 진행해요. 뿐만 아니라 그가 먹을 것과 그가 입을 것과 그의 모든 필요를 왕의 예우를 갖춰서 해주라고 얘기합니다. 상식적으로는 이 정도가 되려면 이 유다가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회복돼가지고 이것이 힘을 가져가지고 그래서 여호야긴을 예우할 만한 어떤 이유가 있으면 이게 정치 외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유다는 여전히 망해 있고요. 이 사람은 그냥 둬도 유다,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의 백성들이 전혀 반란을 일으킬 만한 인물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바벨론 왕이 시해를 베푸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는 인정하지 않고 사람은 인정하지 않고 바벨론 왕도 인정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이 사람은 여전히 유다의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죄수의 신분에 있을 때도 그는 유다의 왕입니다. 성경 기자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깊은 절망 속에서 처음에 유다가 바벨론에게 최종적으로 망했던 그 586년에 망하고 나서 야 이제 우리는 망했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이랬을까요? 구약 성경을 잘 보시면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거는 잠깐일 거야. 우리 하나님이 금방 돌아오게 하실 거야. 실제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던 수없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거든요.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이거 잠깐일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한 해가 지나갑니다. 두 해가 지나갑니다. 그렇게 10년, 20년이 지나가요. 어느덧 25년째가 됐어요. 이제는 돌아갈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 없다라고 얘기해도 누구도 그게 말이 되냐, 우리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 누구도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하가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서는 왜 기록된 것이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헛된 기대를 품고 있는 이스라엘, 유다의 포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그것이 아니다, 지금은 포로 생활의 기간을 감당해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끝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러나 그것은 기한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를 스스로 돌이키려고 하기보다 그 때를 기다리면서 바벨론에서 주어진 삶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과 성실로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역대기서는 왜 기록된 것이냐면 이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그 땅에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성전이 지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지난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유다의 그 황량한 모습을 본단 말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까를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때에 아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윗 언약은 여전히 우리와 유효한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서에서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 악에 대한, 악한 지도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래서 너네 망했어 이걸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심판이 하나님의 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문제는 그렇다면 이 심판을 회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라는 얘기죠. 그것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어쩌면은 유다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바벨론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을 준비해 나가신다라는 얘기를 소망으로 이야기하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망밖에 남지 않아 보이는 그 한 복판에서 회복을 준비하신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지난 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찬양했던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고 바로 우리의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절망 속에서 회복을 기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절망 속에서 소망을 보는 종교입니다. 사실 종교라기보다는 절망의 현실 속에서 소망을 노래하게 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 속에서 주저앉을 수 없는 거죠. 나를 생각하면 주저앉게 됩니다. 나의 모습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보면 절망밖에 없죠. 그러나 그 가운데 누가 계세요? 회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때가 더디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지키십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 끝나요. 그런데 이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이 성경에서 사라졌다가 신약 성경에 가면 다시 한번 나와요. 마태복음에 보면 1장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좀 보여주실까요? 열왕기하가 끝나고 570년이 지나서 성경에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12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았다. 예수님의 족복 가운데 한 구절인데 저기 나오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라는 저 사람이 여호야긴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도 기대하지 않았고 그냥 이 사람은 그랬겠죠. 나한테 이런 날이 왔구나. 풀려난 것도 너무 감사한데 근데 왕의 지위를 회복했단 말이죠. 먹을 것도 풍족하게 먹고 부족함이 없이 자기는 이제 자유인의 신분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회복은 그 한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37년 동안 감옥에 갇혀있던 그 여호야긴은 바벨론 포로로부터 깊은 절망의 감옥에 갇혀있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여호야긴을 자유인 되게 하신 하나님이 절망의 유다 백성을 회복하게 하시겠다라는 걸 하나의 모델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최종적인 회복은 뭡니까? 유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다시 다윗의 그 왕국의 영광을 회복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최종적이고 완전한 회복은 무엇입니까? 깊은 절망, 죄의 감옥에서 갇혀서 허우적될 수밖에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을 준비하시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복 가운데 다시 여호야긴이 나오는 건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때부터 누구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570년이라는 시간의 차이가 있어서 누구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은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때, 아니 그 창조 이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셨던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할 것. 그런데 감사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 회복의 삶을 오늘 주어진 삶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절망이에요. 똑같이 대입의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똑같이 코로나라는 상황의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조금 예민한 친구들은 지금 전쟁이 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이 땅의 상황이 급변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똑같아요. 똑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을 온전히 거두지 못합니다. 여전히 절망 가운데 때로는 아파하고 때로는 고통할 수밖에 없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세상을 살려고 할 때에 그 믿음 때문에 고통당하고 더 깊은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는 그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 좌절하기도 하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뭘까요?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회복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준비하지 않으시고 이루시는 분이세요. 왜요?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중요한 게 뭘까요? 이제 그럼 회복을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신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게 중요한 거죠. 여호야긴은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우리는 이미 믿음 가운데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언약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다윗 언약이 이스라엘이 세계의 영광, 세계의 패권을 잡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다윗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그 증거가 오늘 우리가 교회된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된 우리에게는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신뢰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보게 하는 것이고, 똑같이 절망의 현실을 살아가는 학교에서, 학원에서, 사회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그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는 우리는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영화에 큰 획을 그었던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나이가 안 돼서 못 보셨겠죠? 그죠? 19세가 넘으면 봐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못 보셨어도 이 영화 안에서 유명한 대사가 하나가 있는데 이건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극중 아버지인 송강호라는 배우가 극중 아들인 최우식이라는 배우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들은 계획이 다 있구나. 근데 이 영화 끝을 보면 아들의 계획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를 포기하게 되죠. 그리고 그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이루려는 최선의 성실의 삶이 무가치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는 계획이 다 있고요.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시간에 큰 격차가 있을진 모르지만 반드시 이루어져요. 우리가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 두렵지 않을까요? 그 터널이 끝이 있고 그 끝에는 빛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아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하고 어디를 갈 때, 터널을 지나갈 때 막 두렵습니까? 마음이 막 쪼그라듭니까? 안 그러죠? 왜요? 이 터널 잠깐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은 어떤 의미에서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아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는 절망이 훨씬 커 보이고 낙담할 수밖에 없고 좌절이 훨씬 커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끝나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 삶을, 우리의 삶을 내어놓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바라기는 2022년 이제 개학을 앞두고 있고 입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수없이 많은 절망의 소리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현실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때에 회복을 이루시고 회복을 완성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라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라고 그 하나님을 찾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때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절망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는 우리의 삶은 소망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올 한 해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